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의 기원은 과연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예배라는 이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으며 시작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예배는 하늘의 예배의 그림자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하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예배하는 것을 보니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예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예배는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고,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셨고, 그 예배가 계속 지나고 발전되어서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성막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구약의 예배가 계속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신약 교회 시대가 열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의 왕국은 이미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를 예배함과 경배함이 이미 천국에서 존재해 있었을 텐데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주의 날,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입니다. 주일, 안식일 다음 날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려 가서 천상의 예배 현장을 그가 목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들이 누굴까요? 보좌에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러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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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던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속성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그때에 10절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 요한이 한 가지를 또 보게 됩니다.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누구일까요?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큰 무리들.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고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그 모습을, 그 예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아까 내 생물 주위에 있었던 24장로들처럼 주변에 있던 천사들이 그 찬양에 화답을 합니다. 화답을 합니다. 요한이 본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예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그가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사역을 노래하는 것도 영광이지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대신 죽으시고 구원하신 것을 찬송하는 예배, 종려가지를 들고, 그렇죠? 구원을 노래하는
그 예배는 정말 예배 중에 예배요, 찬송 중에 찬송인 것이죠. 근데 특징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다.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속성을 찬양했더니 화답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또 영광을 돌립니다. 화답하는 예배, 화답하는 찬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지고 하늘의 예배가 이사야에게 딱 공개되는 순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소명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의 예배의 한 부분으로 동참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장 가운데 천사와 이사야에게 행동의 초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배 때 우리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이 했던 찬양과 이사야의 반응은 바로 예배 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천사도,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사야도 오늘 본문을 통틀어서 보니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뭐냐? 표현하고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반응하더라. 이것이 천국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표현하고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천국의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날 예배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하면 마치 콘서트를 보듯이 노래 잘하네, 저 내가 뭐 아는 찬양이야, 반갑다, 저 노래는 내가 모르는 노래인데. 예배를 보는 사람들, 근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서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참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예배자가 되어서 그 부분에 하나가 되고 참여하고 표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찬양의 표현과 화답. 찬양의 표현과 화답하는 것. 입을 다물고 있으면 표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찬양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화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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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랍들은 바로 예배하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예배하는 천사들을 스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날개가 6개가 있었어요. 그 천사들이 날개가 어찌나 큰지 두 날개로도 충분히 날 수 있었나 봐요. 두 날개로 날면서 위에 있는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왜 그렇죠?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이 너무 크고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발 2개로는, 그 2개의 그 날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그죠?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가리는 것입니다. 두 날개로 날며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는 창화했다. 창화. 서로 부르다. 이 부르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보니까 카라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요, 선포하다, 소환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소리 없이 내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소리를 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다, 소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대편 천사들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만 부른 것이 아니에요.
맞은편에 있었던 천사들이 그걸 받아치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거룩하다. 화답하는 예배.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성전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천국의 그 영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같이 함께 마주선 천사들이 부르고 또 부르고 화답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부르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존재를 부르다. 이 법궤의 뚜껑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천사의 모습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천사들이 모습이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그대로 법궤에다가 심어 놓은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계시록 4장도 그렇고 계시록 7장도 그렇고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나의 찬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천사들이 그것을 화답하고 하는 것이 천상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찬양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화답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화답하고 계십니까? 찬양팀이 천사의 한쪽 면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팀이 다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은 천사의 한쪽 파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화답해야 될 다른 쪽 천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의 예배예요. 천국에는 구경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는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양하는 존재들만 있습니다. 구경꾼이 없어요. 찬양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소리 높여 입술과 몸으로 하나님께 표현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장 4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길 바랍니다. 천국의 예배의 모델을 보니까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끊어지고 예배가 힘이 없어지고 침체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답하지 않는 사람, 화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속성,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의 지정의, 그는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고 여러분 오라고 초청하지도 않은 곳에 기쁘게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온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화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그곳에 기쁨으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도 인격이세요. 예배에 와서 화답도 안 하고 입도 안 벌리고 마음도 없고 그냥 앉아가지고 시간 가기를 기다리고 그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신데 어떻게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겠어요? 저는 베단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단골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어디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셋 오누이가 살고 있었던 그 집, 예수님 가는 곳, 갈 때마다 그곳에 방문하셔서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베다니에 갈 때마다 그곳에 가셨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처럼 예수님이 시간마다 찾아오시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예배하는 그 환영하는 현장 가운데 기쁨으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26절까지 계속돼요. 구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라 그랬더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마다 군중들이 모여서 함께 불렀던 회중 찬양이었는데, 앞에서 아삽이나 헤만 같은 찬양을 인도하는 성가대장이 찬양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쩌죠 감사하라. 그러면 전 회중이 함께 받아칩니다. 화답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단순하게 반복되는 이 찬양 같지만 이 찬양이 선포되고 화답되어지고 반복되어질수록 그 회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이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를 반복하며 화답할수록 회중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답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화답. 예전에 아프리카실 외국인 예배를 하다 보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합니다. 흑인들이라 그런지 그루브도 잘 타고 뭔가 흥이 있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앉아서 예배하는 법이 없어요. 준비 찬양 딱 시작되면 전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막 흔들기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악기 같은 거 하는 거 그것도 갖고 와서 치고, 아주 막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야. 요란스럽고 찬양 시간도 엄청 길어요. 근데 그들은 그 찬양 가운데 즐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바라보면서 온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오히려 준비 찬양하다가 진 다 빼고 설교 시간 졸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일주일 내내 피곤하게 10시간, 12시간씩 일하는 외국인들이 와서 그 시간에 1시간 찬양을 열정을 다해 합니다. 온몸으로. 놀라운 것은 그들의 찬양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고요, 그들의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있고요, 그들의 찬양 가운데 회복이 있고 놀라운 기적들이 막 나타나요. 여러분, 남미의 콜롬비아 보고타라는 곳은 지금 유례 없는 엄청난 교회 부흥의 성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은 전체가 다 크리스찬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배 가운데 깃발을 흔들고 뛰며 찬양하고, 온 성도가 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자기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늘의 예배예요. 하늘의 예배가 회복될 때 주님의 보좌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자 다윗은 너무 과한 사람이었어요. 부인이 보기에도 치마 같은 에봇을 입고 펄쩍펄쩍 뛰면서 왕이 채통도 없이, 부인이 한마디 했다고요. 왕이시여, 너무 부끄러워요. 채통 좀 지키세요.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춤을 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절대로 오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이제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그 앞에 화답하는 그의 예배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 솔로몬도 1000번째로 하나님께 표현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들, 절대 구경꾼이 한 명도 없었어요. 주님 앞에 화답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제일 문제는 한국의 체면 문화예요. 한국의 유교 문화, 체면 문화. 점잖하게 앉아 있어야지. 다른 사람 의식하는 문화. 너무도 심하게 절제하고 자중해서 입을 벌리지 않는 문화. 하나님께 표현하는데 무언가 억압받고 있어요. 이래서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의 제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사람 보러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화답하는 걸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살아있는 예배와 죽어있는 예배, 살아있는 찬양과 죽어있는 찬양,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 여러분 어렵게 찾지 않습니다.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기준이. 저희 집이 핀치하고 베더스트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엄청 시끄러울 수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도 번화가니까 나름. 예. 근데 밤 되면 정말 조용합니다. 소름이 쫙쫙 돋을 정도로 새벽 되면 정말 아무런 소리가 안 들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장례식장이 엄청나게 장례식장이래. 거기 묘지가 쫙 죽은 자는 절대 말이 없습니다. 묘지에 가서 목이 터져라 그들을 불러 깨워보세요. 드럼을 치고 여러분 깡통을 치고 꽹과리를 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그들에게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다시 무덤에서 깨어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찬양도 없고 고백도 없고 반응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혹시 드리고 계시다면 오늘 그 예배가 깨트려지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표현하고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나의 예배가 그렇게 침체되어 있고 화답하지 않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와 있는가? 그분이 당신의 찬양과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고 지금 믿는가?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고백과 회개의 반응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화답하는 천사의 소리를 들으며 가장 먼저 그가 고백하고 말한 것이 뭐예요? 지금 이사야가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독백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말을 한 겁니까? 생각한 겁니까? 아니면 말을 한 겁니까? 예. 그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죠? 나는 망하게 됐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자기의 고백, 자기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자기의 고백과 소리내어 올려드리는 기도, 부정함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 모든 것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 때 이게 있어야 돼요. 저는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독백과 같은 여러분의 고백도 예배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심지어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함, 나의 죄악됨, 솔직한 자기 고백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바로 다음 절을 보니까 이랬습니다. 6절에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 천사 중에 하나가 찬양하다 말고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가 부젓가락이 뭐냐 하면 이게 쇠로 달군, 그렇죠? 그 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그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의 독백과 같은 자기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그때에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을 쫙 태우면서 네 죄가 사하여졌다. 네 악이 제하여졌다. 이런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설교 후에 회개와 자기 고백, 통성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변화를 구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소리내어 오픈하는 그 기도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때 죄사함도 받고 평강도 얻고, 죄사함과 함께 여러분 병고침도 받고 수많은 기적들과 축복이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통성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끝난 다음에 여러분 찬양하고 마지막 통성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사야와 같이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부족한 존재로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로구나, 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올려드릴 때에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소리내어 기도하고 소리내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언제부터 됐다고요? 셋 다음에 에노스, 셋부터 바로 아벨의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었고요, 그 바로 아들 에노스 때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집단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가만히 보면요, 에노스 그 다음 아들이 누구냐면 게난이라는 사람인데요, 게난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창제조자,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에 있는 이름들은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하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예언이며 그 사람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이름대로라면 게난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쭉 후손을 보니까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가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당시 재벌입니다. 노아는. 여러분 방주 짓는데 얼마나 들 것 같아요, 돈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에노스의 그 시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축복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에노스 다음에 게난, 게난 다음에 마할랄렐, 게난의 아들이 마할랄렐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전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육간의 축복과 은혜는 셋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함으로써 더욱더 왕성하게 퍼져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나고 통성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이사야는 그 성전에 이사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예배는 함께 드리는 예배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토설하고 자기의 고백을 하지 않는 혹 벙어리 같은 크리스찬들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기도의 시간, 자기 고백의 시간을 주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고백하며 나 있는 모습을 진솔하게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그 소명에 대한 응답과 헌신의 반응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여기서 보게 되면요 참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누구만 있어요? 지금 이사야 하나만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이사야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너가 가라. 내가 지금 너에게 소명을 줄 터이니 너가 가라 라고 하시지 않고 뻔히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이사야 하나뿐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굉장히 신사적이세요. 예배 때 여러분들 부르는 콜링은요, 여러분들 억압하고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거절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도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것 같지만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소리로, 나를 부르시는 소명으로 이사야는 그것을 딱 붙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시켜서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명에 대해서 그들에게 자원함으로 헌신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콜링이 있다면 자원함으로 헌신하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이것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너무도 죄악되게 만들고 예배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너희 집안이 완전히 망할 거다, 엄청나게 무서운 저주의 예언을 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자기 아들들을 어떻게든 고쳐야 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헌신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상 2장에 그 얘기를 듣고도 엘리 제사장의 변화나 반응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사무엘상 3장에 엘리 제사장이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로 하시느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 반응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르지 않은 것을 알고도 3번이나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반응하는 사람에게 부르십니다.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응하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 사무엘 또한 무슨 얘기를 듣게 됐냐? 하나님 부르심으로 엘리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할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가 다음날 물어봐요. 하나님이 널 부르셔서 무슨 얘기를 하시더냐? 이 얘기를 엘리한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무엘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가 나한테 말을 안 하면 너 저주받을 거야. 그랬더니 사무엘 얘기합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할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무엘상 3장에 그 얘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니라. 그리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소명을 던질 때 그들이 붙잡고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한 상황과 현실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헌신하기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원하는 그런 고백을 하기에 좋은 상황이었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그동안 군사와 경제, 정치적, 무역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구가하며 유다 왕국을 52년간 다스렸던 그 위대한 우시야 왕이 죽은 겁니다. 그 아들 요담을 보니까 비전이 안 보여요. 그동안 우시야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잠잠하던 주변 국가들이 이제 막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나마 우시야는 하나님의 예배를 월권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하고 결국 별제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본 왕실 서기였던 이사야가 성전에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이제 유다는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에게 번영의 시대는 끝났구나.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던 그때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왕으로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고 우시야 왕이 죽은 것처럼 앞으로 미래가 어둡게 보이고 내일부터 내게 파도처럼 밀려올 현실과 닥쳐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와 같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예배 때 무엇을 발견하셔야 되냐면 높이 들린 왕이신 하나님을 발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시아 왕이 아니라 이제 진짜 천국과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보좌를 경험하면서 그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우시아 왕이 죽었지만 예배 가운데 진짜 왕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나를 도와줄 자가 없지만 예배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진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 할지라도 예배 때 여전히 우리의 삶을 힘있게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며 마지막으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결단하고 그분의 요구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두란노 교회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의 사명으로 가장 먼저 꼽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란노 교회 성도들처럼 참 좋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 많지 않아요.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착하고 말없고 부드럽고 남 상처 안 주고 말없이 잘 따라오고 순종하고 또 때로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런데 한 가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표현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전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임재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역사하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시고 싶어서 베다니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오시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 더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침체되고 우리 예배가 변화가 필요하다면 많은 것에서 찾지 마십시오. 큰 것 아닙니다. 예배자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며 결단하는 그것,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고자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더욱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삶을 진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여러분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의 온 몸과 혼과 영으로 우리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화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뭘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반응과 여러분의 작은 결심과 결단,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사야와 같이 여러분 삶이 붙들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이 시간 주님 앞에 목소리로 고백하세요.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한 우리 하나님을 겨냥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전능하신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 영원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이 시간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을 마음대에 찬양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부정한 자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현장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가슴으로 느끼고 보니까 나는 죄인인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너무 잘못 살은 거예요. 난 너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삶에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내 모습이 너무 죄악되고 내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됩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 앞에 연약하여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이사야와 같이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네 죄가 사여졌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확증을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저는 죄인인데요, 연약한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값지고 멋지게
삶 가운데 빛으로 쓰실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주님,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